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안아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언제나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할 때가 있고 그 진리의 걸음을 회방 넣으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며 또한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하며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그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이 단 3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간에도 요한서신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주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이서 말씀의 분량은 단 13절의 분량입니다. 아마도 그 옛날에 이렇게 쓰여질 때에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다 쓰여졌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는 아무리 분량이 적다 하여도 말씀의 깊이와 그 영향력까지 적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받을 사람과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를 크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서에서 이렇게 선포한 이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 이것은 그저 내 감정 하나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과 그 넓이와 깊이와 차원이 다 다르죠. 사람은 때로는 감정이 태도가 되기도 하는 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말로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상 사랑을 표현하는데 선을 긋기도 하고 차별을 두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그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감정으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움직이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자들이요,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을 우리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정말 전역에 교회들, 특히 가정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만이 정말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이제는 이 연로해진 이 사도가 그 많은 교회들을 직접 보살피고 그 그리스도인들, 그 가족들을 다 하나하나 돌보면서 목회하는 것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복음이 빠르고 풍성하게 전하여지고, 그리고 그 순회 전도자들도 참 많아졌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풍성해졌지만, 이러한 이 복음의 기류 속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 또한 참 많아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 속에서 정말 그 뒤에서 뒤섞여서 이 거짓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미혹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전통적으로 유대사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참 귀한 가치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그걸 미덕으로 여겼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초대교회에 가서도 비슷하게 반영이 되고 그 전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 세력들이요,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들을 그 전도자로 다 가장시켜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해서 그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막 환대를 받으니까 그렇게 머물게 되면서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신적인 존재라고 속이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진짜 아니라고 속이고, 부활과 재림도 부정하면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하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그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났어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많은 이들을 타락하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도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그냥 보자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저도요, 예전에 심지어 마트를 갔을 때에도 제가 혼자 있는 것을 틈타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상한 교리를 정말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얼마나 화가 나기도 하는지 이런 일을 지금 멈추라고 막 제지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십수년 전에는 그 당시에 심리 테스트로 막 그 이단들이 접근하는 수법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정말 대형 서점에 가서 그냥 테스트에 한번 잠깐 응했다가 얼마나 집요한 접근과 연락에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정말 장기 프로젝트로 여러 명이 단합해서 움직이고 속이는 일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헤매이게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그 근방에서, 정말 우리의 가까이에서 정말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요, 스스로를 보고 깨달아라,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 그럴듯하게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전할 때 아무거나 우리가 함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냥 감정으로만 호소하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를 그냥 한쪽으로만 조장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지체나 사람이 있다면 그 현상을, 그리고 그 사람을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을 다 비추어 보세요.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와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비슷하게 믿는 척 할지라도 그것은 비슷한 믿음의 모양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가르침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주의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매력적으로 사람들을 잠 끌어당기더라도 결국에는 이 주님의 신앙 공동체를 깨뜨리면서 십자가의 도를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넓은 아량으로 품고 넘어가 주자라는 이러한 가벼운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조금이라도 동정하거나 동조하거나 침묵하거나 배려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그 악한 사역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예 단호하게 처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을 보시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권면을 했죠.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정말 처신해야 할 것. 저도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저희 가족이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정말 어렸을 때 정말 독특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이단들, 그때에는 그 공동체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는데 그 이단 무리들이 승합차로 돌면서 이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대여섯 명씩 이렇게 내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특히 교회에 교패를 붙인 지만 골라서 배를 누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르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 친절하게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면 잘못된 교리,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집은 어머니가 주로 그들을 좀 맞이하게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단호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크게 애통하는 마음이 늘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 막 선포하면서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 이것을 늘 알려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들의 무리 속에 어린 중고등학생들도 거길 같이 다니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이단 무리에 같이 다니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단호하게 타일러주고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도 그때 그 표정이 바뀌더래요.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이런 표정으로 바뀐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 무리들이, 이단 무리들이 저희 동네에 오는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잘못된 복음을 우리와 나누고 싶다고 찾아오고 아니면 우리 삶에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속이면서 침투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이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행동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무례하게 굴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담대히 서서 담대한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이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쓸 말이 참 많지만 이것으로 다 할 순 없고 얼굴을 대면하여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연로해진 이 사도 요한이 그러한 연로한 몸을 이끌고서도 그럼에도 이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려 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의 이 모습처럼 거짓 복음을 무분별하게 환대하려는 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그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그리고 그 기쁨을 전하러 그들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그 복된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